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는 것, 그것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내 맘대로 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20대 때, 30대 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일이 불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 줄,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인 줄 알고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그랬는데 그 넓고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뜻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내딛는 발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분명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가 옳다라고 느끼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었다가 아주 크게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부부간의 금실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마음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 부부는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예요. 그리고 반대로 금실이 사이가 나쁜 부부의 특징은 서로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사사건건 다른지.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을 체험하는 부부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주례를 쓰고 중매를 해주고 성전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따라줘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상대방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사단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게 유혹을 했다는 것을 사라는 꿈에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사라에게는 크나큰 실수가 된 것이에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 네.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는 76세 때.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소생이라 그랬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지, 사라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사라는 슬픔의 날이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길은, 죄의 문은 넓고 깊어서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결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불신한 거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데 실패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 세상 방법으로 하갈과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삼각관계로 인해서 이 가정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아브라함도 매 순간마다 이제는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 물어보는 사람으로 품성이 바뀌었어요. 또 사라 역시 바뀌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었을 때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들의, 하나님과 산관계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제 아들의 이름을 제 남편이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질 이름인데 그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김종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영원히 불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은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네. 이 아브라함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이것을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창세기 17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여라. 네. 그래서 이 부부가 다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로 영원히 불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여기 여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소라고 하죠. 사람들을. 성전, 교회라고 하시죠. 계속이요.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네. 제가 끝까지 신실하다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내 이름이 언제 어느 때 바뀌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새로 지어줬는지 아버지 하나님과 나만 알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신앙의 승리자.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잡념이 통제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가 하면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반드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돼요. 지면 진자는 자기를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사단에게 내가 지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되고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나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면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이기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꼭 이겨야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 품성이 바뀌었고 이들이 이때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죠. 그때는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이 13살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할례가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포경 수술을 합니다. 이 포경 수술을 할례라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고 침례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7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네, 여기에서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성령이 임한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킥킥 웃으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킥킥 속으로 웃으면서 그가 코로 웃었다 그러는데 코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사라는 이미 오래전에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없어졌어. 그리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킥킥 웃고 사라도 킥킥 웃는 것이에요. 둘 다 이 부부가 다 안 믿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때가 하나님께로서는 기회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7절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다가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계약을 맺을 것이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하나만으로도 아주 86세에 어렵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더 바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은 사단이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다가 많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으로 태어난 이삭과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그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킥킥 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천막 안에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사라가 바로 이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계속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사라는 그 뒤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도 지났으므로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며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따뜻했어요. 사라가 얼마나 애기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웃어놓고. 그런데 사라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읽고 있었잖아요. 내가 웃었어.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잖아. 야단하지 않냐 하시고. 내가 웃었잖아. 이렇게. 얼마나 이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장면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죠? 사라는 혼날까봐 두려워서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잖아. 너무 사라가 귀엽죠? 네. 이때가 사라가 90세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였고 예, 권고하셨고 이것은 돌봐 주시고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불임을. 그럼 누구도 치료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도 치료하셨지. 부부는 한 몸이니까. 사람만 불임을 치료해 놓으면 마른 막대기인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니까 사라를 불임을 치료해 놓을 때는 누구도 세트로 고쳐야 될까요? 아브라함도. 네. 계속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맞춰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100세 된 남자가 무슨 애를 낳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도 고치시고 아브라함도 고치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갈에게는 그가 열망했던 야망의 좌절이었다.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이니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돌연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네. 자녀 교육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했을 때 이 자녀에게는 80, 90%는 성공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가족관계란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하갈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지 돼요. 그들이 있으면 이삭의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 이삭이 대여섯 살이 되지 않았을 때, 만 3살이 되었을 때 아주 큰 연애를 베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돌잔치 하듯이.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어린 아이를 하갈과 이스마엘이 미워하고 이스마엘은 이 어린 아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진중에 남아있으면
이삭에게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라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모자를 이 진중에서 내어보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임이니라. 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사라의 의견을 따라주라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고 그리고 그 첫 아들의 어미인 하갈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사라의 소원을 허락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셨다. 이것만이 그의 가정의 조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그의 사랑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비록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위안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순종하였으나 거기에는 살을 애리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다. 그가 하갈과 자신의 아들을 내보낼 때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슬픔에 짓눌렀다. 결혼관계의 신성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교훈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훈이 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결혼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의 권리는 다른 아무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잘 공경하였으므로 이 일로 그 여자는 훌륭한 모본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주께서도 사라가 자신의 경쟁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일에 대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과오가 하갈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네. 이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과 결혼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치료하셔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이 진중에서 내보내야 되는 개혁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쪽 손에 사라의 손과 하갈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인 거예요. 어느 한쪽도 놓을 수 없어요. 하나는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는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사라의 손을 잡고 하갈의 손을 잡고 그런 천국으로 같이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죄와 타협한 것은 확고부동한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이 가정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쪽 손에는 사라의 손을 잡았고 한쪽 손에는 하가를 잡았는데 이 하가를 내어보낼 때 그는 이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을 겪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양쪽 손에 다 잡은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를 정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가복음 9장 45절을 보시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이 다리 하나 자를 때 막 기뻐서 웃으면서 잘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팔 하나를 잘라낼 때도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잘라요? 우리들이 생애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죄와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이 팔 하나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은 이 눈을 하나를 뽑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개혁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너에게 죄를 지게 하는 것이 하나는 사라, 하나는 하갈. 이 둘 다 데리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결단을 하고 하갈을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어보내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멸망을 받든지 내가 이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각자 나름대로 죄된 악습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눈 하나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각오와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손실을 각오하고 그것을 결국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실제적으로 죄와 관계를 끊는 그 개혁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찰관인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무 중에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분이 아들이 다친 그 병원으로 저 36의료원, 그때는 유생병원이죠. 거기 응급실로 가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숨을 몰아쉬는 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0분이나 1시간 안에 이제 생명이 멈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힘겹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아버지 약속하시죠? 이 숨을 마지막 몰아쉬는 아들이 약속을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손을 내밀 때 이 아버지가 그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경찰관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자기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고 나와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려는 아들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꼭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을 믿을게. 그 약속을 하고 아들과 손을 잡았는데 아들이 운명했어요. 이분이 그 아들을 장례를 이제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약속한 것을 꼭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외아들, 그 아들과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것은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이상. 아무도 몰라. 내연의 관계. 숨겨놓은 여자. 이 사람은 한쪽 손에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한쪽 손에는 내연의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리해야 돼. 이분이 정말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10년 이상은. 그런데 그 여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들을 만날 수 없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런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너도 내 갈 길 가고 나도 내 갈 길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마디로 No, 그럴 수 없다. 안 된다. 거절하는 거야. 난 절대 당신 포기 못한다. 그런데 이 남자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이 여자를 끊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그 여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헤어지는 거나 언젠가는 우리는 헤어진다. 무덤으로 들어가서 헤어지든지 지금 헤어지든지 나는 지금 헤어져야지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하도 남자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핸드폰을 바꿔버려요. 자기에 관계되는 모든 전화번호를 집 전화번호도 바꾸고 자기 관계되는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아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어코 오른팔을 잘라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신앙 간증을 해주어서 제가 그때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우리들도 오른팔을 잘라내든지 왼팔을 잘라내든지 혹여라도 잘라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잘라내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라의 아브라함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회개시키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굳은 결심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악습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적인 것이 있다면 저희도 결심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꼭 그러한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